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반복되지만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미리 묵상해보는 베드로전서 묵상이 있고요. 또 그리고 최선의 삶 동영상 강의가 주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이라는 동영상 강의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 좀 이해가 안 가셨던 것,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묵상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훈련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친교회 교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면으로 성경 공부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EM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알아보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귀한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미래는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른다고 말하며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후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프신 분들,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재정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멀티미디어로 준비하고 또 수고하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영의 양식만을 저희들이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분들은 전통적으로 고통, 고난을 받으면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생겨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요. 그것이 본인 때문이라고 고통받는다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산에서 한 권사님이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며 1시간 이상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회가 닿아서 권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의 외손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드리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때문에 외손자에게 장애가 생겼고 딸이 고통당한다는 생각을 하시며 매일 눈물로 회개기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당하는 고통, 그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인과응보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말씀이 이제 교묘하게 접목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난의 이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방법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빼앗기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문을 직접 당하는 고난도 당하고요. 심한 경우 순교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에 육신의 연약함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의 고난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고난을 어떻게 감히 비교라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죠. 바로 눈앞에서 사형 선고받는 그런 고난과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비슷해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가족을 몰살시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해서 공권력이 고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고난은 나쁜 것이고 고난은 아픈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끝낼 수 있어요. 악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난을 완전히 없애려면 악한 세력을 전멸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은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종말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하셔서 악한 것을 다 없앨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복음이 증거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지금 종말을 고한다 하면은 그분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악한 세력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조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전방 잘 보고 가야 되는데 텍스트를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다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내 잘못이죠.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17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분들에게 많은 경우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였고 시카고 위튼 대학의 교수였던 제랄드 시처는요,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20년간 가정을 이끌었던, 함께했던 아내와 셋째 딸, 그리고 어머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통제 불가능인데다가 몸과 마음과 정신은 잔인하게 망가진다. 때로는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려 버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동안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뚝을 넘으며 마을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 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상실은 우리 삶에 해당하는 대지 위에 회복할 수 없는 잔해를 남긴다. 제럴드 시저는 회복할 수 없는 잔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러한 고통,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모든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는 출산의 고통부터 해서 노동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4절에서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말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내가 가진 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고 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단순히 나에게 아픔을 주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동영상을 봤죠. 최인규 권사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어떤 경우냐면 고난을 받아도 의를 지키는 것.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를 지킴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도 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를 지킴으로써 받는 고난보다 고난 때문에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픔이 있으면 자신이 받은 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지만 그 순간에 의를 지키며 고통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참고 의를 지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집사님은 정말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더 좋으실 수가 있죠?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바보같이 그 소망 놓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욥에게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고통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이 지키지 말고 죽는 것이 낫다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보기에 힘든 그 고통 중에 그는 의를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소망을 묻는 이유를 옆에서 물을 때에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왜 코로나가 지속되죠? 아니, 왜 집사님은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유하게 보이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고삐가 딱 붙들린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했고 예수님이 온유했어요. 모세와 예수님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 그 대답을 갖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늘 그 대답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남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키가 192cm고요.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건강한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영장 바닥에 목이 부딪혀 목 아래로는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난 앞에 그는 하필 왜 저입니까?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아버님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다시 믿음을 갖고 자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까 내가 찬양을 통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비록 성악을 전공했지만 전신마비가 온 장애인에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식, 호흡 하기는커녕 자꾸 기침이 나오고 몸에 경련이 나서 노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려 노력합니다. 한참 재활치료를 한 다음에 드디어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노래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뒤에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숨이 차 한 곡을 끝까지 부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또 노래해서 온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비록 풍부한 성량이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참 신기하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남현 씨의 동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악가를 꿈꾸던 대학생이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뒤 수년간의 재활훈련 끝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노래해야 하지만 지금이 좋다고 말하는 성악가 이남현 씨, 신광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불리는 이남현 씨가 목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섰습니다. 합창대회의 특별 초청 연주자로 무대에 선 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성악가를 꿈꿔왔습니다. 예고를 거쳐 음대에 진학했지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모든 걸 하다가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살 의미와 그리고 살 가치와 숨쉬는 그 자체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어린이 병동의 환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다시 성악의 꿈을 꾸게 됐고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가진 첫 꿈을 제가 또 포기하면 정말 인생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후회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꼬박 2년여의 시간을 재활과 연습에 몰두한 그는 이제 단독 공연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가능할 정도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중증장애인으로 모두가 노래는 할 수 없다고 했는 영역을 저렇게 정말 간절하게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제가 전하고 싶은. 지금이 좋다는 책과 바퀴 달린 성악가로 강연 활동에 열심인 성악가 이남현 씨. 성악은 공기, 곧 숨이라고 말하는 이 씨는 남은 인생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겠노라고 환하게 웃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러분, 이남현 씨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가장 확실한 예를 한 가지 말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끝에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해석이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대요. 무엇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재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이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고통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럴드 시처는 그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삼성의료원의 암센터가 있습니다. 암센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암 진단을 받으면 환우들이 경험하는 어떤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을 한다고 하죠. 그럴 리 없어.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어. 물론
2차, 3차 진단을 받아서 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면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분노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타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 딸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타협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 예?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대요. 하지만 여기서 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격려도 해주고 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수용하신대요. 그래, 하는 데까지 열심히 치료해보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치료가 더 잘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좀 돕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한 가지 단계를 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암 진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삶에서의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상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가져야 되는데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며 나의 의를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고통 같이 느끼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믿음 지키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가진 산소망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